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인도교까지 그가 도착을 하여서 여러분 쌍안경으로 우리나라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인도교 건너편에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한강에 인도교가 폭파되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쌍안경으로 건너편을 보던 메가더 장군의 눈이 이 강 건너편에는 지금 이쪽 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어떤 군인 한 사람이 부동자세로 그 한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서 이 병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 편에서 한강을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것인가? 이때에 병사가 부동자세를 한 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세는 지금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적이 지금 여러분 한강 건너편에 쳐들어와 있는데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도망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은 그날로 당장 미군의 병력을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참여하도록 여러분 독려를 했고 명령을 내려 그날로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 한국의 전투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코앞에 인민군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면서 수많은 상을 받고 빈 고등학교야 빈 대학에서 음악 수업을 받고 나이바 시립 가극장의 지휘자가 됩니다. 그는 남다른 재능보다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페라 리허설이 있을 때면 단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작곡가요 지휘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도 연습할 때에 단원들과 늘 함께 연습하고 음악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번은 1시간 외출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대 감독에게 자신의 지휘자 자리를 맡겨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어졌습니다. 말러는 1시간 뒤에 돌아와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열심히 여러분 연습에 임하는 것입니다. 단원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말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방금 전에 막 결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지난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참된 충성된 일꾼을 여러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시는 2분의 장로님과 4분의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신 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3분의 장로님, 1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7분의 권사님들, 6분의 명예 권사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늘 임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맡으신 일에 충성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 2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요, 2번째는 다윗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시대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집에서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언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알리기도 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환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직접 내가 대면하여서 말할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그는 가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야,
물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교인들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충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볼로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해서 일했는 사역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요 그때에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잃어버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요. 그래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환난을 받고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10일 동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누구가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면 주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했는 이야기를 듣고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고서 여러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력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다고 인정해 주시는지,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주님께서는요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알고서 사랑으로 하지만,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일이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날에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면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다. 형제를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실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 듣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의롭다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갔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에 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스스로 칭찬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쩌면은요 속상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그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쯤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될까를 찾았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어.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셨어.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왕 다음으로 국무총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더니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칭찬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의 판단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8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처럼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때가 되어졌을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졌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에 소문이 나서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웠더니요,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7 집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고쳐줄게,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말하면은 그들이 다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개다라는 겁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 말고요, 세상의 칭찬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는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난날에 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6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세워지는 17분의 여러분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칭찬 듣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